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땅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하시지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께서 이런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지루한 광야 생활은 빨리 끝나야만 하는 생활이었겠지요. 그리고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하튼간에 이 광야 생활만 끝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당연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유리방황하지 않아도 되는, 여러분, 우리만의 땅이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내 땅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방황하고 있는 이 광야는 내 땅도 아니고 또 준다 그래도 반갑지도 않은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더 이상 유리방황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만의 땅이 생기고, 그러면 더 이상 고생할 필요 없다는 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가나안 땅 들어가기만 해라. 빨리 고생 빨리 이제 정리하고 빨리 거기 가서 좀 편하게 좀 쉬고 싶다. 정말 사람답게 좀 살아보고 싶다. 내 자녀도 좀 교육도 좀 잘 시키고, 집도 짓고, 맛있는 음식도 해 먹고, 물에서 매일같이 샤워도 좀 하고, 그렇게 좀 편하게 좀 두 다리 뻗고 좀 자고 싶다. 이게 아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 그들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치 찬물을 쫙 끼얹듯이 전혀 다른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52절 보세요. 52절 보니까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원주민을 몰아내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나가주세요. 이러면 그 땅에 살고 있던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원래 살고 있던 주민이 원주민이죠. 우리 왔으니까 이 땅 저희한테 주시고 조용히 나가주세요. 그러면 원주민들이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 원주민들이 순순히 짐 싸가지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살았던 그 고향 그 땅을 다 버리고 순순히 물러날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원주민을 몰아내라는 것은 뭐예요? 전쟁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싸워서 내보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몰아내고 싸움하고 전쟁하는 것이라면 꼭 가나안 땅이 아니어도 되지 않아요. 꼭 가나안 땅이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 땅이나 제일 가깝고 좋은 땅 들어가서 어차피 싸울 거라면 그 땅 정복해서 내 땅 사오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뭐 하시고, 하나님은 기껏 가나안 땅 주시겠다 하셨으면 편하게 들어가서 편하게 그냥 정착만 하면 되게 다 세팅을 해 놓으셔야 되는 것이지.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또 거기서 또 싸움까지 하라니.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뭐냐?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죄악이 관영했다는 거죠. 그래서 땅이 그 죄인인 인간들로 말미암아 그 땅이 더 이상 정상적인 땅의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너희 그 땅의 원주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복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누워가지고 입을 딱 벌리고 있어서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듯이 가만히 입 벌리고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예비는 해놓으셨으나 그 복이라는 것은 나의 인간의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쟁취해 내어야 하는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예비는 해놓으셨어요. 그러나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면 그 땅은 결코 내가 복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는 수고를 하라는 거예요. 수고하지 아니하면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없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가나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냐면 제비 뽑아 나누라는 거예요. 54절 보세요. 너희의 종류, 그러니까 그 땅을 이제 소유했으면, 점령해서 소유했으면 54절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땅을 죽으라고 싸웠어요. 원주민들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이제 정복했어요. 그런데 그 땅 중에서, 그 가나안 땅 중에서 내가 원하는 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싸우다가 곁눈질로 보는 거야. 이 땅에서 이곳에서 싸우고 저곳에서도 싸우고 싸울 수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싸우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곁눈질로 다 봤겠죠. 야, 이 땅은 이게 좋고, 그죠? 강남은 이게 좋고, 홍은동은 이게 좋고, 대전은 이게 좋고, 다들 자기들 마음대로 점 찍어둔 땅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야, 여기다 집 짓고, 여기다 목장도 좀 만들고, 살면 참 좋겠다. 여기 투자하면 여기 나중에 땅값도 좀 오르겠다. 원하는 땅이 있었겠지요. 각 부족마다, 각 지파마다, 각 사람마다. 그런데 몰라? 내가 원하는 땅은 있었는데 그 땅을 내 임의대로 선택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비를 뽑아서 걸리는 땅이 내 땅이라는 거예요. 제비 뽑아서. 여러분, 근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주어졌다면 여러분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선뜻 받아들일 만한 일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얘를 재수 없어가지고 제비 뽑았는데 재수 없어가지고 정말로 사람이 정말로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을 내가 걸리면 돌짝밭 뭐 이런 땅, 생고생해야 되는 그런 땅, 영양가 없는 땅, 교통이 너무 불편한 땅, 물도 별로 없는 땅, 그런 땅이 혹시 나에게 제보받는데 걸리면 여러분 그거 순순히 승복하겠어요?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걱정, 염려 다 감수하고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땅만이 나의 땅이었고 각자는 자신에게 할당되는 그 땅을 또 정복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나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구획을 정해가지고 나의 기업은 다 재어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내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날 나의 땅은 뭘까? 바로 내 가정이지요.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내 땅일 수가 있어요. 또 내 사업이 하나님이 주시는 내 땅이죠. 그 규모가 어찌든 크든 작든 중간이든 뭐 어렵든 잘 나가든
여하튼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 사업, 내 직장, 내 학교, 다 내가 거기 속해 있죠. 근데 내가 속한 그곳이 꼭 내 마음에 100% 다 내 마음에 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걸요. 지금도 어제도 신방, 며칠 전에도 신방 했는데 직장을 이직할 것을 고민 중이래요. 기도 중이래요. 마음에 100% 맞으면 왜 직장을 옮기겠다는 기도 제목을 내놓을까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죠. 내가 속한 곳이 내 마음에 쏙 들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곳들이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다. 가정도, 직장도, 학교도. 그리고 내가 머물고 있는 동안은 나에게 줄로 딱 이렇게 재서 나에게 딱 주신 그곳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곳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곳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비 뽑아 나누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예상이 지금 터져 나가고 있어요. 지금 어긋나고 있어요.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가나안 땅까지만 하면 지금 원주민 뭐라는 전쟁도 해야 되지, 내가 원하는 땅도 못 갔지, 제비 뽑아서 지금 걸리는 곳에 가서 그곳을 받아야 되지. 난리 났습니다. 세 번째 근데 또 있어요. 뭐냐? 원주민을 남겨두면 그 원주민이 너희에게 가시가 될 것이다.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셔요. 55절을 보시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어요. 전쟁을 해요. 이제 몰아내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저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 전쟁에서 이 정도 적당히 몰아내면 됐지. 쟤들도 겁먹었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내가 편한 만큼만, 내가 생각한 만큼만, 내가 그냥 할 만큼만 전쟁을 하고, 그래서 원주민을 그냥 완전히 다 몰아내지 않고 다 멸절하라 그랬는데 다 몰아내지 않고 일정 부분을 남겨두게 되면 그 남겨둔 그들이 반드시 나에게 가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남겨둔 그들은 다시 힘을 길러가지고 자꾸만 나를 찌를 것이고 반격을 해올 것이고, 그러면 그때마다 나는 고통을 당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힘을 키웠기 때문에 그때 가서 몰아내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더 무서운 일은 뭐냐? 그 원주민을 남겨두고 다 몰아내지 아니하면 그 원주민들에게 행하기로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것을 바로 너희에게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참 무서운 얘기죠. 56절.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은 죄악이 관영한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죄인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치시고 심판하시려고 생각하셨는데 그걸 너희들이 안 보라네? 너희들한테 그걸 그러면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주민을 몰아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족속들이죠. 바알, 아세라.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그들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뭐다?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 욕심, 그리고 욕망, 그리고 정욕. 이것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 바로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탐욕, 정욕, 욕심의 지배를 받는 삶은요,
전염성이 대단히 강해요. 그래서 이것에 전염이 되면 거룩을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이것들이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잘라내지 아니하고 남겨두면 반드시 그것들에게 나는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탐욕과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 원주민들 싸그리 다 멸절하고 몰아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삶은요,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나 더 녹록하지 않은 것은 뭐냐? 탐욕과 정욕과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의 틈바구니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거룩함과 성결함과 순결함을 지켜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쉽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을 향하는 발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절대절명의 과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땅이 중요한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정작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그랬어요. 그것만 가면, 그 가나안 땅만 가면, 그 땅만 목을 메고 그저 그 땅만 얻기를 위해서 땅거리면서 그렇게 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았었는데 알고 봤더니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을 정복해야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최선을 다해 순종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을 복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복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실 것이고 그게 바로 제비 뽑듯이 주시는 거죠. 가장 각자에게 알맞은 복을 분명히 주실 것인데 그 복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알맞는 것이고 가장 좋은 것임을 믿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믿어요. 항상 불평하죠. 왜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면서 왜 이것밖에 안 되고 왜 나에겐 건강 요만큼밖에 안 주시고 왜 내 자녀는 요것밖에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고 항상 우리는 남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왜 요거밖에 안 주십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 정작 정말로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것. 땅보다 중요한 건 바로 그것이었다. 오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일부러 민수기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아놓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거하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미리.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땅 자체가 땅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의 순종이다. 순종이다.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안 돼 있으면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 할아버지 10배, 100배 되는 땅을 준들 소용없다는 거예요. 10배 되는 땅 받으면 뭐합니까? 항상 불평, 불만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인생이 지옥이지 천국이겠습니까? 왜 내 땅은 이 땅이고 요거밖에 안 돼? 늘 날마다 남과 비교하면서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삶을 살 거 아닙니까? 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만 벌리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런 삶을 살면서 무슨 은혜를 바라고
무슨 하나님이 거기에 그런 인생에 복을 주시겠냐는 거죠. 그리고 항상 내 최선을 다해서 이 죄악의 그 잔존 뿌리까지 뽑아내지 아니하고 늘 그것을 가까이 곁에 두고 항상 타협하고, 그래,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하면서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양다리에 걸치면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듯이 저 사람의 정체가 뭔지 그렇게 사는 삶이 정말 여러분 복된 삶인가? 아니라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결단하시면서 내 마음속으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리라. 그래서 진정한 천국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